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기록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사 시험 보느냐고요. 이 성경고사 보면 7교회를 쓰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글자를 외웠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회개하라.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너희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여섯 번째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능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는요, 오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책망만 받으면 어찌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만 하셨는데 이 책망을 통해서 반면 교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반대급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경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스스로는 첫 번째 나는 아멘이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에이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도 아멘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찬송합니다, 전속으로 찬성합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의할 때 사용하는데요, 맹세나 기도나 찬양, 이 말은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농담으로 짜장면 집에 가면 제 아이가 아빠 저는 짜장면 먹을래요, 아빠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도 짜장면을 먹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아멘이라는 성경의 언어를 막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 언어는 지금도 히브리어에서 동의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건 법칙처럼 됐잖아요.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어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구약의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스로 아멘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신앙 가지시라고요?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언어는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 사업도 실패하면 나는 접신물에 코박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업에 실패하면 진짜로 코박고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떤 일을 반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눈에 흙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까? 강한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한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눈에 흙을 넣으려고 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차가운 냉면 드실래요? 뜨거운 짜장면 드실래요? 라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뜨거우라는 얘기입니까?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려면 집어치워, 이 말이 진짜 집어치우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너의 신앙이 뜨거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음식에 비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맛있는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댓국이라고 하면, 돼지국밥이라고 하면 팔팔팔팔 끓는 어디에 나와야 되죠? 뚝배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용암처럼 막 이렇게 끓는 거. 그렇게 끓지 않으면 다시 데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순댓국집에 갔는데 순댓국이 펄펄펄 끓이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면 그거 그냥 드십니까? 다시 끓여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의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지근한 밍밍한 국밥 안 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뜨끈뜨끈하고 팔팔 끓어오르는 국밥 드시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 상태는 차가운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운지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팔팔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대신방 기간입니다. 얼추 반 정도 마쳤고요. 나머지 신방이 이제도 진행될 텐데 제가 신방하면서 가정 방문할 때 기념으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시간이 없어서 많은 사진은 못 찍었는데 몇 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사님께서는 가정에서 신방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신방을 받고 기념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또 다음 사진은 또 가정에서 신방 가서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가정에서 못 찍어가지고요 식당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우리 구역장님이 찍어주신 건데 가정을 방문해서 교패 붙이잖아요. 그 교패 붙일 때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나름 은혜가 있어요. 이 목회자는 저 교패를 붙이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고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패를 붙이니까 제가 제 사진을 정리하면서도 제 뒤통수는 못생겼어도 저렇게 교패 붙이는 모습이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요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신방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원래 한 성도님께서 평일에 신방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직장인인데 평일은 조금 어렵고 주말에 토요일에 같이 신방 받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아들이 32살이에요. 청년인데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32살 때 주말에 자기 일도 바쁘고 그리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인데 어머니가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서 집 청소하고 자기 시간 빼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등록하면서 좀 바뀐 것이 있냐고 여쭤보니 그 형제가 우리 교회 바이올린 치는 형제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등학교에 들었더니 바이올린 평생 다시 안 칠 줄 알았는데 교회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요 몇 시간씩 연습한대요. 그러면서 주일 준비하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신방 가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한 구역장님 가정 방문했는데요, 제가 왜 뜨끈뜨끈한 열심 내는 신앙을 이야기하냐면 신방을 받으려고 집에 갔더니 남편 집사님은 연차 내시고 신방 받으려고 출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된 딸하고 초등학교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학교 안 가고요 신방 받으려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니들 왜 학교 안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이,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학교까지 빠지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휴가 때, 가족 행사 때, 어디 놀러 갈 때 우리 애들 내역서 쓴 다음에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신방 받으려고 연차 써서 집 청소 싹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아이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늘 행사 있다고, 가정 행사 있다고 사유서를 내고 신방 준비를 하고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목사로서 봤다. 이만큼 큰 행사가 없다.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 가정을 위하여 고민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도하는데 연차도 낼 수 있고 학교도 쉴 수 있다. 교회 돌아오는데 기도가 절로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에 저는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생 한 번 예수님 믿고 한 번 살아가는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대하며 뜨겁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한동안 토요일 날 저 혼자 주일을 준비했었는데 토요일에 교회에 있으면 조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토요일에 좀 시끄러운데 교회가 조용해요. 가끔씩 청소하러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어제는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4시에 학습과 세례 문답이 있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아침 9시에 세례 문답을 하는데요, 아침 9시서부터 교회에서 퉁탕퉁탕 거리는 소리가 나요. 우리 남자구역, 형제구역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차장에 나가면 오른쪽에 현수막 거치대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거를 좀 견적을 내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일해주면 한 500만 원이 넘는 견적이에요.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교회 현수막은 걷고 싶고 장로님께 좀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료값 100만 원 미만으로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어제 기중기도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가지고요, 그 철판 올려 갖고 그 현수막 거치대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우, 밖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시끌벅적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신방을 갔거든요. 신병을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신방 끝나고 나서 식당으로 걸어서 가고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서 우리 교회 원로 사모님, 원로 권사님,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지역의 행사를 참여하고 계시다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마 그 지역 행사 참여하시다가 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동네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두 테이블을 앉았는데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두 테이블 차리를 하고 있어서 그 식당에 우리 석샘교회 성도가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식당에 예약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어요. 교회 돌아오니까 구역 예배 드리시고 식당 봉사하느냐고 식당은 시끌벅적하고, 마당에서는 우리 집 남자 집사님들이 현수막 거치느냐고 바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학습과 세력 교육 받는다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요 우리 동네가 석샘교회 판이라고. 저는 정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반 이상을 동네에서 만났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 형제 성도님들은 모여서 교회 일 감당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용접하고 그 철근 올리고 힘들어서. 우리 구역 성도님들은 식당 봉사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지역에 우리 원로 사모님과 전사님과 권사님은 전도하러 다니시고, 동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뜨거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볼 때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즉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질병 가운데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먹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랐지만 자기가 볼 때는 뚱뚱해 보여서 음식을 안 먹는 거. 조금 혐오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거식증을 이기려고 오픈을 했고 신문 기사에 났던 사진이라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키가 172cm인데요. 몸무게가 25kg예요. 거식증 환자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델 일을 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도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모델이 자신의 사진을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저랬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부유하고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바라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일 성수 뭐하러 해요? 바빠 죽겠는데.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저 술술 잘 풀립니다. 구역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거 귀찮아요. 저 이번에 신방 안 받을래요. 청소하기 싫어요. 교회 봉사하기 싫어요. 저는 교회의 서비스만 받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영양이 불균형해져도 곧 죽게 되어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거식증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러한 영적 거식증에 걸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환자 처방전인데요.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세 가지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불로 금을 연단한 것처럼 신앙의 연단을 통해 순결하고 부유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100%의 순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변하게 하라는 것은 성도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직과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의복을 통한 변화를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 소경 상태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의 영적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불순물에 제거한 정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몸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진단을 내려두신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결국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네 지금 잘 살고 있니?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아,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고 주님과 사랑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서 뽕나무 꼭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세리 삭개오. 그때 세리는요, 죄인 취급당했고 반역자 취급당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멀시했던 이입니다. 근데요, 이 뽕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셨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자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내가 문을 열 테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 부르시는 예수님을 꼭 찾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요, 우리의 보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좌냐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거식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